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교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또 그런 것들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캐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염려와 걱정을 가져가시고 또 평강으로 임하시며 또 우리의 영 속에서 또 방언 통역으로 또 예언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미세한 음성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끝내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구하는 자, 그리고 열정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 또 영성훈련을 통하여 2시간의 영성훈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말씀들을 잘 받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요, 제가 박수 치는 것밖에 녹음이 안 돼. 여러분이 박수 치거나 말하는 게 전혀 녹음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혼자서 강의하나. 그래서 박수 치라고 할 때는 열심히 크게 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테이프 선교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저렇게 혼자 박수를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CD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헛소리 질문하는 거 녹음 안 되는 거 좋은데 또 꼭 녹음돼야 될 거는 또 안 되고 이래서 좀 조금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잡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이 말하는 사람 소리만 들어가니까 강의하는 것이 방해가 안 받고 좋은데 그래서 하여간 박수 치라 그럴 때는 좀 크게 쳐 이게 녹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듣는 사람들, 여기 안 오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쪽문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안 그러면 이 게이트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자, 오늘 여러분 5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섯째 주예요. 다섯째 주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5월달에 해야 될 강의를 다 했어요. 미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는, 지금 5월달인데 5월달에는 대인과 영성 생명 단계 끝이 났죠. 그래서 6월달부터 뭐 하기로 했냐면은 성장반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장반으로 들어갑니다. 성장반은 우리가 19개월간 성경만 보는데, 성경만 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9개월 동안 이 성경만 보는데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본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성장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장반으로 들어가는데 6월 달을 보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6월 21일 날에는 제가 쉽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6월 21일 날 쉬니까 그 주에 강의가 없어요. 이게 셋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셋째 주 강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5째 주 먼저 성장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 제가 다시 둘째 주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셋째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장반, 성장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메뉴를 조금 나눠줬는데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우리가 지네시스, 지네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하나님이 저자다. Author. The author of Genesis is God.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썼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 아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됐냐 이거죠. 언제. 모세가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됐냐.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BC 1445년경 BC 1445년경 그럼 기록의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 기록 목적. 기록 목적.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모든 것의 시작. 시작의 책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의 책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첫 인간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인간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하기 위한 계획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 이방의 모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쫓아서 구세주가 나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처음에 계획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죠? 처음에 천지 창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마치냐면은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요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죠. 그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을 뿌리실 그런 계획을 갖고 홍수 심판하는 것. 그 다음에 창세기 9장부터 11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져서 선민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시간적으로 이 창세기를 시간적으로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시간, 먼저 오래전에는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시간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그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실제였다는 겁니다. 실제. 실화였고 실제였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시대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2000년이라는 거. BC 2000년. 그럼 우리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자, 이걸 시간을 한번 봅니다. 이게 제로연이잖아요. AD 제로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AD 2000년경. 2012년, 2000년경이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어요? BC 2000년.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2000년. 예, 그래서 토탈,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때가 또 2000년 전이니까. 그죠? 2000년 전. 여기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결국 얼마만큼밖에 안 됐냐면 얼마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6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6000년. 네, 이거를 제가 얘기하려다가 6000년 되는 6000년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얘기하려다가 그래 하여간 자, 6000년 이거 얘기하려다가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들은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화석. 응? 몇백만 년 전에 응?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잖아. 그죠? 첫째 날. 이거는 빛과 어둠을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더라.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빛을 창조하신 날이. 이 첫째 날, 날이라고는 이거는 우리는 영어로 day라고 쓰는데 어떤 첫째 날, first day.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 욤. 발음을 욤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이 욤은 우리는 이게 24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데이라고 하면 24시간이죠. 근데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됐어요? 그렇죠. 해와 달이 창조돼. 이때 사시연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가 24시간이지. 그 이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몇백만 년이 흐를 수 있는 공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거 어떡하냐. 식물이 나왔다. 식물이 언제? 셋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화석은요, 탄소를 가지고 측정하고 몇백 년, 탄소 측정법이 조금만 잘못되면 몇백 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넷째 날이라고 하는 날부터 24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어서 그전에는 사시연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욤이라는 이 단어가, 날짜가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욤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간 타락 3장부터 인간 타락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죄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죄가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가 뭐가 있냐면요. 자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뱀이 와서 하와를 보고 그걸 따먹으라 그러죠. 그죠?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의 본질적 자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부추기냐면 죄를 짓게끔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문 좀 열어달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예. 이걸 가지고 사단이 첫 인간에게 와서 죄를 짓게끔 부추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사실 안 넘어가는 자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 넘어가는 자가 별로 없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검이라고 얘기하죠. 불로 연단한 검. 40일간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 그리고 그분은 또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또 연단을 받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본질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단이 와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풍덩, 죄성이라는 죄에 빠졌을 뿐이 아니라 원죄죠.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거역한 죄가 원죄죠. 그죠? 주님은 이 원죄 때문에 오셨어요. 원죄. 처음 지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죄 하나 지은 거 없어도. 왜? 우리 첫 조상의 죄를 지은 게 유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분리된 채로. 모르고 태어난다. 이게 영적 사망이 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영적인 사망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들 보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이게 분리된 증거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 원죄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원죄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원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원죄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자마자 또 하나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에 빠져버렸어요. 죄성은 뭐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sinful nature 얘기를 하는데 죄는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성질이 말입니다. 죄에게 우리가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원죄가 생기게 됐을 뿐 아니라 죄성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뭡니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처음에 타락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걸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 한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게 뭐냐면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산 위에 순식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나에게 넘겨준 거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6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그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모든 건 하나님 허락해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영적 죽음. 하나님에 대하여 세퍼레이션 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고 물론 육적인 죽음도 찾아왔어요. 육적인 죽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육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 그래서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공존한다. 세 나라가 공존한다. 처음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있죠. 그죠? 피조물의 세계. 이 창조 세계가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나라가 있어요. 잡은 나라. 여기는 교육과 문화, 환경 모든 것에 뿌리 깊게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게 공중 권세 잡은 나라. 세상 나라. 이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본질적 자, 인간의 본질적 자에 대해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를 대항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갖고 올 때 40일간 줄인 주님한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할렐루야. 막인 거 알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막인 거 알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영광을 나한테 절만하면 자기가 예수를 발밑에다가 부리겠다는 거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난 너한테 절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시켜갖고 네가 발도 땅에 안 붙이게 딱 붙들 거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알잖아요. 마귀인 줄 알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하죠.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높은 자니까 하나님이 네가 떨어지지 않게끔 천사를 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끔 받들어 줄 거다. 떨어져 내려봐라는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죠. 이런 걸 유혹할 때 주님은 뭐로 대적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 산에 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칠 때 그 텐트 칠 때 모퉁이에 돌을 놓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럼 텐트 칠라 그러면은 텐트 잘 치는 사람들 가면서 돌을 갖다 툭툭 쳐본대. 그러면 쳐받고 흔들리면 뺄 때까지 뺀다는 거야. 근데 쳐봤자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 발로 차봐갖고 안 흔들리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근데 흔들리면요. 빠질 때까지 뽑는다는 거야.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러 들어왔어요. 유혹하러 왔어요. 내가 돌을 차보듯이 흔들리면 빠질 때까지 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안 흔들리면 그 바위가 안 흔들리면 그냥 지내겠다는 거야. 안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안 흔들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굳게 서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네. 안 흔들리는 바위. 아멘. 그게 뭐냐?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 자아와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결코 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 그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안 되는 거 주님으로 해야죠. 그죠? 결국 안 되는 걸 발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비유를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 형성된 자아를 내려놓는 단계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현세 천국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본질적 자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요. 가나안에서 죄와 피를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다음에는 나로 안 되는 거를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만 된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필리까지 싸워봐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본질적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예가 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삼손이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실패한 자예요. 왜냐고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사로 태어나게 했고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고 사사로 삼았고 그런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한 자였어요. 솔로몬은요. 이자도 실패한 자예요. 왜냐고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고 해도 바깥에서 안 보는 데서의 삶이 이상하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특히 주의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걸 하고 싸워야 돼요. 이걸 넘어야 돼. 이거 안 넘으면 결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제. 뭐로 절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는 자. 다른 남편이 훌륭해 보이네. 우리 남편은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늘 사단이 주는 것은 어때요? 사단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화려하고 그 다음 그렇죠. 세련되고 보암직하죠. 보암직하다. 근데 나중은 어때요? 이걸 택하면 나중은 어때요? 사망이야. 멸망이고. 오늘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를 있었죠.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하나는 선악과예요. 어느 게 더 보기 좋았을까? 화려하고 선악과야. 누가 봐도 선악과 따먹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명나무 과일은 어때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의 보기에 헛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주는 것은요, 볼품이 없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갖다 놓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보기 좋고 보암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는 어떤 생명나무라든지 생명을 주는 것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내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네 그냥. 어느 게 생명나무일까요? 보잘것 없는 게 생명나무요. 아멘. 나도 한번 생각해봐서 우리 남편이 근데 우리 남편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래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여 놓은 걸 넘어가면 안 돼. 그때부터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하자. 아멘. 네. 원망불평하지 마라. 만족해야 돼. 이게 경건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족하는 삶. 경건의 삶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냄새가 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냄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냄새가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여 놓은 거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오늘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더 나아가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난 초월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초월이 안 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땅에 있는 내가 땅에 있는 그 가치관을 하늘에 있게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먼저 바꿔져야 내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소망이 땅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란하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아직도 땅에 대한 가치관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잖아요. 알아 몰라요? 우리 집사님은 땅에 가치가 있는 게 있나? 아직도? 우리 이쪽 집사님은 어떤가? 땅에 아직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죠? 본인이 알죠? 대개는 본인이 알더라고. 아직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본인이 알더라고. 본인이.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가치관을 하늘에 옮기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아멘입니까? 은혜가 와야 내 가치관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먼저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땅에 있는 땅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면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언제 주어지냐? 언제 구해야 되잖아요. 언제 주어지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근데 말로 한 번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로마서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간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성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십시오. 그럼 누가 하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회개를 시키죠. 죄부터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해야 교통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시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하셔. 3시간 동안 방언기도 앉아 있어봐. 그럼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부족한 모든 걸 알시고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방언기도를 하라잖아요. 그럼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날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방언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고, 오직 하나님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욕심이 없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리의 사람을 세울까? 내가 쓰임 받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입는 건 하지. 기본적인 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나 쓰임 안 받을까? 그냥 지금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 어? 돈 많이 벌어가면 뭐 할 건데?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죽고 또 그 잘 되는 게 영적으로 잘 돼야지 무슨 뭐 세상적으로 잘 돼야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어? 내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돼. 애들 딸이 잘 되는 건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 무슨 세상적이야. 아들이 의사하고 변호사 하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끌고 가더라고. 그냥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인생을 바꿔놔버려요. 왜? 하나님 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방언기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 나 생각 안 해. 솔직하게. 응?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다 끌고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응? 그 방언기도 중요하다니까요. 말기도도 해야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말기도거든요. 그것도 하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건 방언기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자이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 그러면 내가 방언기도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야. 그냥 날 끌고 가 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 영혼 안에 일을 다 해버려. 방언기도 할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신다니까. 3년 동안 하고 3시간씩 하라잖아요. 어? 방언기도 하라잖아요. 방언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씩 방언기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1시간 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가서 발목을 이렇게 담궈봤어요. 발목 담갔다가 빼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담그고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찬 거야.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까지 찼네. 3시간 하는 사람은요.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서 헤엄친다니까. 발목만 담궈본 사람하고 내가 물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내가 1시간 방언 기도할 때 받는 은혜하고 2시간 할 때 받는 은혜하고 3시간 할 때 영적인 세계가 다르게 펼쳐진다니까. 아니 그걸 맛봐서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3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 영이 트여야 돼. 트여. 영이 열린단 말 하잖아. 영이 열린다. 1시간 해갖고 여러분 영이 열리겠습니까? 2시간 해갖고 열려요? 안 열리죠. 3시간 해도 열릴까 말까인데 3년을. 영이 열리면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 평상시에 내가 살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그냥 차 옆에 앉으면 옆에 계시고 창문 앞에 계시고 꽃을 봐도 하나님, 땅에 민들레 하나 피어있는 거 봐도 하나님, 하늘을 봐도 하나님. 이 열려있는 게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얘기했잖아요. 영이 같이 흐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언 통역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영하고 하나님 영하고 같이 흐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죠. 그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라는 거 하면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의 정욕이 안 넘어가고 안목의 정욕이 안 넘어가고 이생의 자랑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사단은 이거 갖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생의 자랑 갖고 사단이 춤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못되게.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1시간 하는 사람은 2시간 늘리고 2시간 하는 사람은 3시간 늘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 자아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까지만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아니면 밥을 먼저 먹을까? 어떻게 할까요? 예, 식사를 먼저 하고 좀 지칩니다. 그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본질적 자아, 그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아버지 안에 이런 모든 계획들이 창세기에 아버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영성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2-3시간씩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